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목이 메이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그 언약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힘이 되심,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은총,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공부를 좀 하면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는 선하시며,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할 때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낮춰서 그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아니면 주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게 돼요. 여호와를 높였다가 그는 하면서 낮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말법으로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혹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전체 구조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시편 136편에 생긴 모습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신 중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뭐 신들이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높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애굽 땅에서도 무슨 뭐 개구리 신이라든지 태양 신이라든지 뭐 곤충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최상급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청중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그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앞부분은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창조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도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이유.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속.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거두면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느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시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고 16절부터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에 갔던 40년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치렀던 7년간의 전쟁,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6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땅을 이제 주시죠. 곧 그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25절은 가나안 땅 정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때로는 종기함도 있고 때로는 비천함도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냐면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24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또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호두라는 말이에요. 호두. 너희는 감사하라는 그런 말인데 거기 다 있어요. 히브리어로 다 거기에 있는데 4절부터 25절까지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거기까지만 있고 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없는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시를 쓸 때 일일이 다 안 쓰고 생략하는 어법으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읽는 독자가 읽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하면 감사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살려가지고 감사하라 그렇게 해놔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 독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서 25절까지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앞에 있는 제목만 말하고 감사를 숨겨놨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인 26절은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는 또 호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살려놨어요.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럼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인 최상급의 신, 좀 유일하신 신이죠. 한 분밖에 없으신 신이고 절대자이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꼭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쭉 기억해 보면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은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모습이 인자하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네. 그런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착하게 살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라서 진멸해버리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다시 안아주는 사랑이,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이, 그것이 인자예요. 인자. 언약의 사랑.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하고 다른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 이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선택하고 책임져 주겠다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훨씬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아담이 지은 이 죄의 죄성이 계속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텐데 이거 아담을 없애버리고 새로 아담을 바로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딱 둘이 아담과 하와. 그 둘이가 넘어졌다고.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때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죽이시면 되죠. 그리고 새로 사람을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 많은 여자들도 한꺼번에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을 가져서 언약의 백성이 되지만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일러주시면서까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거 다 아셨습니다. 이 죄지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할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시편 116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거 다 담긴 게 인자입니다. 인자. 예.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넘어졌어요. 나중에 노아의 후손들도 다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이삭도 넘어지고 야곱도 넘어지고 야곱의 가족 70명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60만 명을 데리고 왔고 가나안 땅에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사사시대도 넘어지고 왕정시대도 넘어지고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도 다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런데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주일에 성실하게 읽으셨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다고 착하게 사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아지고 주눅들고 자신 없어 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무궁한 인자하십니다. 내 인자는 무궁하고 내 인자는 끝이 없어. 내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원하다고. 너의 그런데도 너의 그러함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버리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진멸시키고 싶을 때도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어루우시고 공의롭기 때문이야. 나는 무한한 긍휼로 너를 품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시편 성도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고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냐고? 창조에서 그리고 구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시면서도 그 설계대에 아무런 흠이 없고 티가 없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홀로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표현을 달리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면 어찌 이렇게 만들어서 기이할 수밖에 없는 탄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었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만듭니까? 흙 한 줌을 어떻게 만드냐고. 여러분, 이 꽃잎 하나를 어떻게 만드나요? 풀잎 하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1mm의 입방 1mm 속에 300개의 기공을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처럼 박아놨습니다. 숨 쉬도록.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보여요. 경이롭습니다. 작은 점 같은 거기에요. 어마어마한 기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피부, 어느 것 하나든지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가 낮을 주관해야지 해가 밤을 주관하며, 여러분 백야 있는 나라들 가보셨죠? 밤 12시가 돼도 환하고요. 새벽 2시가 돼도 환하고. 어떻게 살라고? 잠을 언제 자야 돼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해 지는 시간이고 아침 해 뜨는 시간이 너무 계절 따라서 적당하게 배열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당신이 다 소유하시고 당신이 다 쓰시고 그것을 빌려서는 우리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등골이 빠져가지고 벌써 끝났을 거야. 값을 따질 수가 있어야지. 공기를 따질 수 있어. 물로 값을 따질 수 있어. 주변에 이 환경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과 산들과 초목들과 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거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사용하면서 살지, 사용료 내라 그랬으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랑, 죽어도 다 주고 싶은,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랑,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냥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선하게 살 때나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 얘기했냐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선물로 다 주시면서, 다 주시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누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사용할 모든 천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완전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에게는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그 술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믿고 그날 문 임방과 문 술주 기둥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살았어요. 양은 죽고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값을 치르시고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신 것, 그게 희생된 어린 양,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구원의 내기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셨다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60만 명을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있는 바로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내실 때 하나님은 더 힘이 있으시고 더 강한 손과 힘 있는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길쯤 갔을 때 만난 게 뭡니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사흘 길에 도착한 곳이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그 경계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국경 수비대가 있는 그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통과하면 끝이에요. 그거 통과하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자지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금방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소에 다니지 않은 길, 모세도 모르는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당황하고 이스라엘도 당황했어요. 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저쪽 땅으로 건너갑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통과케 하셨습니다. 그곳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모세도 생각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생각지 못한 홍해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홍해 바다에서 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세례를 받는 시간이지만 애굽 군대는 뒤쫓아와서 거기서 다 수장되어서 끝장나는 거죠. 애굽의 주력 부대, 바로의 가장 강한 군대. 왜 이 군대를 거기서 끝장을 내야죠? 지금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전쟁하고 살 때까지, 정착해 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에 애국 군대가 힘이 있으면 금방 쫓아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아요. 금방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게 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끝장내야 되겠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 지내신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홍해를 가르시니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못 건너니까 육지처럼 길을 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15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16절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한없이 추워요.
이걸 어떻게 살아요? 거기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병든이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짐승들도 많고요.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요? 하나님께는 간단합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 나온다고 불평하지만 광야에서는 그거로도 과분한 거지. 먹고 살아야지. 신명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매일매일 내일 아침 만나가 내릴 건지 기대하면서 걱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날은 2배를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욕심내가지고 2배를 가져가면 썩어 벌레가 나게 해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하도록.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셨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18절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사람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셨고 바산 왕 옥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하면서 도시국가에 31명의 왕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 주시기 위해서 왜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 사람들을 왜 죽여? 그 인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벌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브라함 때, 그때도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많았어요. 근데 그 땅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야, 이런 세상은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만큼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 죽이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들은 그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걸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터전을,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고. 그것이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도 항상 복을 받아서 명예롭고 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비천해졌습니다. 사사시대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우상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왕전 500년 시대도 때로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외부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시간,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옷이 다 벗겨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갈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같이 가셨습니다. 그 노역의 현장에도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에스겔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성전에서 자기가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나타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존귀할 때나 존귀함에 처할 때나 비천함에 처할 때나 언제나 같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고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은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때문에 때로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병들고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귀 기울여줍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에도 환난의 날, 공고의 날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시편 11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어순이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 음성은요, 그냥 조곤조곤한 그런 소리가 아니고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내 간구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3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사방이 막혀있고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 시간, 그것을 환난과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구나. 이 환난과 슬픔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음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두 손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없을 때는, 그리고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더 들어보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그냥 오며 가며 들리는 소리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서 들으시는 표현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약적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질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그 삶의 환경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죄악에 관여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알 숭배가 가득하고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때로 주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저으면서 할 때까지 저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게 할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어떤 풍랑이는 바다에서 또 다른 날은 주님은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서서 또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힘써 풍랑을 이겨내려고 싸움합니다. 새벽녘에 그들이 더 이상 지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에서 마음에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으신가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으신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입히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모든 신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유일하신 주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